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죠. 그 전에 우리 손주 중에 제일 꼬마인 5살짜리 제인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죽어요. 무슨 소리인지 깜짝 놀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걸 인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는 아마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 죽어요. 그럼 누구나 죽지. 그렇지만 다음 차례가 나인 것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물론 이제 순서에 따라 죽는 건 아니지만 죽음을 항상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무덤도 조금 멀리 있으면 좋고 죽음에 관련된 시설도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기보다는 죽음을 멀리 또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성경 말하거든요.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부활절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이 시기에 생각해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아주 친했어요. 아마 예수님과 좀 나이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나사로의 가정과 친하게 지내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 나사로의 집에 머물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 2명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남자 1명 있었는데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형제 자매지가 아닌데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살다가 갑자기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병명도 몰라요. 성경에 병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셨다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죽을 병도 살리시고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때 그 장소에 계시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장례에 치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례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 몸을 붕대로 대놓고 하고 거기에 향료를 뿌려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시체 썩는 냄새가 쫙 모여있죠. 그래서 향료를 항상 그 유대인들은 향료를 그래서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향료는
결혼할 때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죽을 때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 넣어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마주를 했냐면 마르다가 마주를 했어요. 마르다는 언니였죠. 언니가 마주를 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때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라도 죽지를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뜻밖의 말을 하세요. 무슨 말 하시냐면 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처음에 그거를 믿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르다가 이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신앙 중에 마지막 날 종말이 오게 되면 부활 때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다 휴거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신앙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지난 거를 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불러요. 동생 마리아는 또 예수님이 참 좋아했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집에 올 때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항상 언니 마르다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발 밑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사랑을 듣는 알았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어땠어요? 조금心통을 풀렸죠. 예수님, 나는 이렇게 바쁘게 음식 준비를 하는데 동생 마리아 와서 도와줄게. 예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얘야, 그럴 것 없다.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만나니까 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주님 말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보니까 예수님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정말 그 가정을 사랑했구나. 또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덤을 열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무덤은 대개 보면 이렇게 흙으로 덮여놨으니까 그걸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발을 넣고 그리고 흙을
그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굴려야 되는데 이 굴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가족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부모님을 이렇게 매장해서 흙 아래에다 놓고 이렇게 봉돌을 쌓다가 이제 가족을 만들면서 그것을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불로 이렇게 가족을 만들고 그 위에 뚜껑을 불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면 한 인부 6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올리는 막대를 발효해가지고 여기에 눌러서 물에 열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화장하는 그런 동물을 거기다가 넣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 무덤도 그걸로 이렇게 큰 돌이 그 입구에 딱 맞기 때문에 그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굴려서 그것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덤을 열어라. 근데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주님, 이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열게 되면 냄새가 날 것입니다. 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열어라. 그래서 이렇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나온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 된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도를 배로 동인체로 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저 모든 옷을 풀어주고 다니다가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을 살린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돼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고 죽게 된 사건이 바로 지난 주간에 일어난 고난 주간의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의 무덤에 들어가게 됐냐면 아리마의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또 상품은 누가 제공했냐면 니고데모가 제공했어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쯤 가지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또 몸이 다 세마포로 쌓여야 돼서 둥글게 쌓아지고 이제 무덤 안에 넣어놓고 마찬가지로 큰 돈을 구해서 그 무덤을 막았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3일 후에 오늘 새벽에 와서 예수님을 좀 보고자 했어요.
이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돌문을 열었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안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누워있던 자리, 그 시체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것은 대신에 천사, 흰옷을 입은 천사, 그 사람이 예수님 발끝과 예수님 머리 끝에 있으면서 네가 무엇을 찾느냐? 네가 찾는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막달라 마리아는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이라고 만나서 들어봤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 무엇이라 는 것인가?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우리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켰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인지 몰랐다.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 이 무덤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딱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득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야. 잘 듣던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잘 보니까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이여 그것을 말을 이르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나 이제 충실할 것을 예언하시고 마리아가 이 부활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면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이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맞나? 정말 부활하신 게 맞나?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는가?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예수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때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이 많고 가장 끈한 걸 좋아하는 도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도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집어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옆구리에 그 창 자국에 손을 내밀어 너 본자소서는 믿을
대단한 도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 손가락을 내밀어라. 여기 내 손에 옷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라. 여기 내 옆구리에 창이 찔렀는데 그 창 자국에 이 손을 넣어서 봐라. 그것은 말하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동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도마를 해본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직접 손을 만져본 다음에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본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억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두려운 것도 아니요 피할 것도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생명 또 살아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은총을 이루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는 놀라운 생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날 이후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고 죽음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